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왜 7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만년순. 그러니까 지상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라 이렇게 해서 7개 교회 나오는데, 왜 7이냐면 지상 전체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순서별로 7개를 쫙 내놨느냐? 그 모두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대별로 구분, 특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오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다른 교회는 책망도 하지만 칭찬이 있는데 라오디 교회는 칭찬이 없어. 그 교회가 아주 타락한다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나체가 돼가지고 발가벗고 거리를 헤매는데 눈마저 멀어가지고 발가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전체 모두 다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몰라도 괜찮지만 교회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참들었어요. 창세기부터 2장 9절부터부터 선언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선언하십니다. 네? 지금 이사야서 보셨잖아요. 네? 이사야서 제가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창세기 이전부터 350, 450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돼 있지만 당신께서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복음서에 12 내지 13회 돼 있어요. 그 짧은 3년 동안에 뭐 복음서가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거기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면 12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죽고 부활한다. 구약의 예언과 다르잖아요.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인회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비단 중에. 그 사람이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분에게 배웠다고 그럴 만큼, 지금은 물론 외면하지만은 그때 실수했다고 그러지만 그분이 말하는 데 비하면 굉장히 용했나 봐요. 용한 점쟁이처럼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찬송가도 짓고 뭐 대단했어요. 그 이성모라는 이인데 제가 아는 바는 이인회자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지 않느냐. 나는 5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늙어 죽진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믿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좋아가지고 갖다 놓고 막 찬송을 부르고 살아날 때 5일을 기다리는 사람 말도 안 되죠. 경찰이 와서 끌어묻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 약 700억의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갔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을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뿐이죠. 아시겠죠? 당신이 언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9절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저에게서 표적을 좀 보고 싶죠? 저도 표적을 만진병을 일으키고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 좀, 기적 좀 해달라.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대면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그러다가 자기들이 소문은 들었잖아요. 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바람을 잔다는 엄청난 기적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옵소서 하고 아마 정중하게 얘기했겠죠 그때는. 예? 근데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 제가 거의 외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죠. 네? 뭐라고요? 요나가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 그것처럼 요나서 얘기죠.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표적, 기사. 제가 사실 처음 목회할 때 그 굉장히 강구했습니다. 그런 지금은 그냥 좀 웃죠. 약간 저기서 머물면 안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체험은 많잖아요. 또 약간 또 그런 병 고치는 것도 얘기하자면 있고. 우리는 기적에 취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렇다고 표적과 기사가 없다는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표적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그건 무당이에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방 세계가 표적을 행한다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뭐냐? 진짜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기독교를 흉내낼지 모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흉내를 못 내. 그건 저들의 개념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셋이나 살렸잖아요. 그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예언을 하는 건 놀랍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자체도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3년 전서부터 미리미리 예언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거 믿으면 그 사람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요 헬라 사람이 나타나요. 네?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기는 누가 나타나냐 하면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면회하겠다고 면회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죠. 선생님, 지금 저 밖에서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좀 보자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실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찼습니다. 거기 보면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뭐 다음에 와라 뭐 어쩌고 이런 반거 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헬라 사람들이 묻는 거 그 다음에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소리. 헬라 사람들은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 무슨 소리냐?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그러지. 그 소리예요. 앞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그 대답하시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 말씀에는 없지만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체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런 반고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벌써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뭘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맞죠?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일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하나 그대로 있으면 뭐 안 나지 뭐. 그러나 썩으면 반드시 정상적인 씨앗이 정상적인 토양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 그런 선언이.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12번 중에 한 번 죽고 부활하신다는 메시아 선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한 알에 썩는 미랄 그러면 기껏해야 윤리적인 도덕적인 희생정신, 예수님의 희생정신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명백하게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도다. 제가 주석을 안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거예요. 그건 메시아 선언이에요. 물론 희생정신,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먼저 메시아 선언을 알아야, 그 메시아 선언을 알아들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사랑할 영역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부터 예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선언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덧붙일 것은요, 종교다원주의, 하늘의 미랄이 썩는 미랄을 겨우 윤리 차원에서만 말하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차원이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벌레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못 먹는 못 잡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만 착각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동물들을 다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비교에 안 맞아서 안 맞을 때 제가 그 얘기가 아니로, 지금 한 알에 썩는 미랄을 예수님이 기껏해야 윤리적인 희생정신 따위로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냐? 대답해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짓궂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는가? 처음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캐캐 묵은 사단의 공격의 한 부분입니다. 이를 다 설명하자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춰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부터가 곧장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를 선언한 말씀임을 알면 저런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답을 우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릴지언정 인간 아들 딸의 자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알아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인간 아들 딸에는 자유를 노타치 했단 말이에요.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얘기하실래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인간 생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벌써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인간인데도 못 지킬 것을 알고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는 말은 네가 이것을 못 지킬지도 모르고 못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인데 동시에 생명나무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범죄하기 전에 이미 율법과 복음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덧붙이지만은 창세기의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미 예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인간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그런 해석,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명백히 할 것은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는 그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는 율법과 계명 말씀이라는 것. 인간 생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책임져 줄 복음이 꼭 필요해요. 그것이 벌써 창세기 2장 9절에 선언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느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지언정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을게. 이봐, 십자가에서 내렸죠? 그럼 믿을게. 성령 꼭대에서 내렸죠? 그러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이따 얘기합시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사단은 뭘 했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돼버리게 그러한 일을 사단은 저질러요. 사실 타락한 인간이 그런 짓을 하죠. 저기 창세기 3장 24절에 가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신락원 시켰어. 그럼 놔둘 수 없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재판관이 됐대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뱀이요, 하와를 향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찾습니다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번 해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 근데 거기다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 같은 재판장이 이게 영생하면 이게 문제라고요. 여기서 잠깐 지내고 넘어갑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과학이 인간을 영생시킬 수 있다고. 아, 그 무서운 지옥이에요. 그건. 인간이 죽어야지, 안 죽으면 큰일 나요. 그 제가 얘기하면 길잖아요. 아시죠? 분명히 이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으니 이건 죽여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학이 말하는 대로 이대로 그대로 인간 이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공자 석가처럼 만들지 못할 바에는 그 육체의 영생 그만둬야 돼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도 무언가 자제하고 그러지, 영생을 사는 지구는 지구를 박살내고 말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단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만들었는데 예수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판단을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판단 안 하시고 비판 안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간통하다가 붙잡힌 여인 사건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거기 보면 한 여인이 간통하다가 현장범이 돼버렸죠. 체포돼 왔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 당신 평소에 사랑 얘기하다가 치라고?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뭐만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식이 되죠. 그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왔죠.
그 뭐 수많은 군중이 왔겠죠. 돌 들고. 그래서 아주 그 상황이 살벌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뭘 하셨어요? 앉으셔가지고 먼저 못 쓰기부터 하죠. 그건 뭐냐면 너무 흥분하니까 좀 조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다. 잘 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만 예언을 칠 자격이 있어. 그랬더니요, 또 놀라워요. 그 말씀을 한마디 듣고는 꼼짝 못하고 갔대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당신 뭐야 또 얻을 텐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모두 다 돌을 두박도 먹고 다 갔다. 네? 다 가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보류하셨어요. 안 하셔요. 당신의 몸에서 피를 흘릴지언정 아들, 딸들의 자유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인류의 모든 불행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너 틀렸다. 지적하는. 너 틀렸어. 여기 우리의 남북한 문제의 긴장은 아직도 깜깜절벽이죠. 다름 아닌 저 북한은 반세기 넘게 천리마 운동을 했고 천삽두고 허리펴기 운동을 별별 짓을 다 하고도 요컨대 적골이잖아. 제가 마침 어저께 우리 딸이 그걸 틀었는지 보니까 내가 북한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나도 또 어려서 가난을 다 아주 처절하게 겪어본 사람이지만 와, 저건 너무하다. 저 어떻게 해야지? 저걸 어떡하나? 아프리카보다 더 해요, 이거는. 그렇게 무섭게 전쟁을 이고 사람을 죽이고 천리망 운동을 하고 천삽지기 운동을 하는 그들이 도대체 지금도 자본주의 비판하고 야단을 아우성 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틀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물론 아닙니까?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나서는 거예요. 정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경제 발전하고 성공했다는 거 알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세는 자본주의라고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부모를 몰라보는 자녀는 틀렸어요. 기본 윤리의 부모를 몰라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벌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출발한다. 그러니 적골이에요. 아직도 매판 자본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맹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회담 요새 있었잖아요.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형님 인체 좀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가면 해결할 것 같아요. 나 설득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길고 그거 돼요. 그런데 대표 나갈 때 사람 잘 보내야 돼요. 양보할 건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할 걸 얻어내야지. 하여튼 서로 비판하는 게 똑같아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똑같아요. 야당 여당은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물고 늘어지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라야 야당도 여당도 지도자가 되죠.
그렇죠? 그냥 상대방 약점을. 대통령 선거에는요, 아마 전 먹으면서 엄마 젖꼭지 물은 거 그것까지 끄집어내려고 그래. 난 이게 미국에서 왔거든요. 서구에서 왔어요. 그래서 참 저건 너무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정을 하는 건 참 잘했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비판하는 거야. 너 틀렸어, 이거 틀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려. 틀린 거 잘 끄집어내야만 그게 그 사람이 야당 지도자가 되고 여당 지도자가 돼. 이론이 뭐가 되느냐면, 가인의 문화 문명이에요. 아시겠죠? 가인의 문화 문명이에요. 우리의 가정도요,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1등이거든요. 자살도 1등이에요. 그 좋지 않은 걸 1등을 해. 이혼이 왜 생겨요? 이혼이 왜 생겨요? 당신 틀렸어. 잘못했다고 그래. 못해. 아이고 멍청이들. 그래가지고 결혼할 자격이 있나 그게? 좀 실수할 땐 하더라도 여보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지가 과부가 되고 지가 후라비가 되고 애들을 고아를 만들면서 잘못했단 말을 못하잖아요. 교회는 다르냐? 중세 천주교회 수백만을 죽였어요. 기독교가 되기까지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교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결교인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파가 몇 개나 되는지 아느냐고. 한번 집사님 알아맞혀봐. 응? 200개? 비슷하게 맞췄네. 300개. 모두 다 너들 틀렸다는 게 난 따로 할 거야. 틀렸다는 거. 너 틀렸어. 넌 너하고 상대 안 해. 교회도 갈라지잖아요. 교회도. 뭐라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회를 2번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보십니까? 제가 몸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눈 떴어요. 제가 군중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에. 이 고약한 버릇은 에덴 동산에부터였습니다. 즉 아담 하와가 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권한이 왜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까? 난 내 마음대로 왜 못합니까? 이것이 가인에게 전염돼서 동생 아벨을 죽였죠. 너네 나처럼 똑같지 않고 하나님께 더 좋은 짓을 지낸 거야. 너 왜 나하고 똑같지 않아? 그래서 판단해서 죽였잖아. 판단하는 악령, 그것이 전염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됐고 현재도 계속 중이고 끝내는 3차 대전 그리고 아마겟돈 핵전쟁으로 역사는 끝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설교가 되고 있는가? 실천 실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의 원리 판단하지 말 것. 용서의 사람이 될지언정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본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 명적인 사람은 이 결정적인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나 아닌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것. 도리어 남의 약점과 실수와 죄악을 내 책임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를 드릴지언정.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저것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손해봐야겠다. 제가 경제적인 저지레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제 한 사람이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감히 말합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 말 하는 건 난 아내하고 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관심 없어. 다 가져가라고.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순교도 지불하겠다고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덧붙여야 돼요. 뭐든지 다 좋다는 얘기냐? 물에 물탄식이냐? 저는 뼈 없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200명 전에 한 300명 전에 교회 괜찮잖아요. 왜 포기했느냐? 내가 몸으로 저항한 거예요. 바꾸자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제가 저기 퇴직금을 120만 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 한 300명 교회에 있었다면 적어도 몇 억 가지고 나왔겠죠.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칼이 들어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차원이고 육신적으로 천박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안 해야.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기 성 다미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 살던 나 환자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몰로카이 섬으로 옮겨졌으나 시설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자신의 생을 좌절하는 환자들이 자살을 하고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고 살인 것까지 벌어지는 등 생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 다미엔 신부입니다. 스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미엔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에 심혈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헌신은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열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들의 영혼은 냉랭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들이 수군거리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니 무슨 소리냐? 왜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느냐? 기도를 해도 왜 안 들어주느냐? 감사라니 무슨 소리냐? 그것은 다미엔 당신과 같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잠꼬대라고. 이런 비웃는 소리를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에 다미엔은 어떤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미엔의 몸은 점점 흉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미엔은 더욱 심령에 점점 힘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힘있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를 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형제들과 같은 나병 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때가 끝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영생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예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형제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편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에 다미엔에 외치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섬에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온 섬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림이 아니라 초림 메시아가 예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초림 메시아를 제가 왜 했느냐면 재림만 하니까 너무 딱딱해서 여기 지금 손댔어요. 근데 다음에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10개, 20개 정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윤리도 좀 더 하고 영적인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여튼 재림 메시아 시대입니다. 초림 메시아로서 완성을 하시고 가셨고 이제 재림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어느 때죠? 제 설교의 최종 결론은 언제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초림 메시아로 와서 완성하고 가셨고, 그죠? 완성하셔서 지금 엄연한 메시아이시고 엄연한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로 사랑의 질서로 바꿔서 당신이 왕이 되시겠다는, 왕중 왕이 되시겠다는 그 선언도 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 새하늘 새땅,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언제 온다고요? 아까 타임지 말씀드렸죠. 지금 과학이 영생의 가능성을 말하다가 이제는 그 시한을 못을 봤더니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릴래요? 그래도 세상만 볼 겁니까? 방법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하고 나면 천국이 눈에 보여야 돼.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 현실감 있고 입체감 있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돼. 찬송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3절만 부릅니다.